예수님께서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이 궁일이 여기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씀하세요. 재림하셔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 속에 궁일이 여기는 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궁일이 여기는 자는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25장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야. 그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에 저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리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맞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막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돌봤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베풀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잊어버린 거죠. 근데 왕이 대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왼편에 있던 염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25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작은 자에게 그거를 베푸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궁일이 여기는 이것을 묵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궁일이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되었을까?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궁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일은요 어떤 것이냐면 모태와 관련되는 강한 감정으로서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궁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정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냐면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백성들이 궁일이 여기셨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 먹는 자식 잊을 수 있을까요? 내 백성들이 아니죠. 어머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궁일하잖아요. 울면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같은 궁일로 가득 찬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궁일이세요. 하나님의 궁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궁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요 얼마나 끝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건 뭐죠?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혼하면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혀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율법대로 자기 아내를요
공개해서 정말 수치를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의 의로는요, 그 당시에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긍휼이 그 뿌리인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마리아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아내를 긍휼히 여겨서 그 허물을, 그 죄를 가만히 덮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로움으로 오신 거예요. 그 긍휼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의로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갖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죄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 슬픔, 아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품에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긍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클라이막스로 꼽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예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나?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긍휼을 원하신대요. 제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죠.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대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을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에레미야가 33장 22절, 23절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긍휼은요, 단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로 지속되고 반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행실이 왜 저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저 사람 언제 변할 거야? 저런 사람 도와줄 필요가 있어? 솔직히 이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무너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야, 우리 너 있잖아,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정말 이 예수님의 긍휼로 풍성하길 원하시나요?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엄마 아빠가 가장 연약한 아기야말로 진짜 연약하잖아요. 작은 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가장 연약한 아기를 긍휼히 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다 긍휼히 여기시죠. 여기고 있는데, 어쨌든 아기들은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나약한 아기들입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거는 지금 울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게 또 아기예요. 우리 한예삽 전도사가 아기 주한이를 100일도 안 된 주한이를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고 도레미송을 불러주면서 아기도 같이 이제는 중간중간 웃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웃는 게 아빠야. 아기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하는 게 아빠예요. 우리 엄마들 참 고생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들도요, 실은 아기를 보고서 웃는 순간이 더 많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더 기쁨을 많이 아기들부터 받지요. 근데 계속 울면은 짜증 내시나요? 짜증 안 내고 긍휼히 여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울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웃을 줄도 아는구나. 그쵸? 행복하면 웃을 줄도 알아요. 이 연약한 아기가 엄마가 피곤하고 귀찮다고 이렇게 딱 밀어내놓고 방치한다면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책망감입니다.
아기는요, 엄마가 화가 나고 불안해하면 아기들도 불안하고 짜증을 내요. 근데 아기가 이유 없이 짜증날 때는 엄마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엄마 마음이 그러면 아기들도 그래요. 엄마가 기쁘고 즐거우면 아기들도 행복해해요. 아기들은요, 엄마의 감정과 엄마의 마음에 따라서 다스려지거든요. 아기가 심심해서 울 때도 있고, 응가해서 울 때도 있고, 배고파서 울 때도 있고, 또 아파서 울 때도 있거든요. 이런 울음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진짜 최고의 엄마입니다. 전문가 엄마입니다. 그렇게 분별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잘 소통이 안 돼서 왜 우는지 모르고 계속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울어? 왜 우는데? 왜 우는데? 그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있기를 축복해요. 그 계속 우는 아기가 얘가 뭐 때문에 울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계속 울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아기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아빠, 엄마의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심판의 기준이 된 긍휼히 여기는 자녀로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쨌든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시로 끌어엎드려 기도 못할지라도 호흡이 기도가 돼야 돼요. 호흡이 기도가 되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서 주세요. 정말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인 아기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성실한 긍휼의 마음, 성실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말해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겠죠. 긍휼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긍휼을 흘려보내야 돼요.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목말라는 자에게는 마실 물을 주고, 집을 떠난 나그네를 영접하고, 옷이 없어서 헐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이웃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이웃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을 때 또 돌아보는 이런 긍휼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긍휼을 베풀 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는 긍휼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한 우리 영혼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이 창세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자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녀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